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늘 다양한 하나님의 부름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오라는 부름을 듣고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 가운데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들이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18절부터 2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는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18절 보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리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의미가 있는 그런 말들입니다. 바울이 태어나기 그는 이스라엘로 그리고 히브리인으로 그는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히브리인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며 흠이 없이 살았고 그리고 열심히 살았고 교회를 박해했다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 하면 바울이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 자기 부모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자기 부모가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 부모 사이에서 자기가 자연스럽게 바리새인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내가 바리새인이 된 그것은 부모의 공로로 내가 바리새인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살았기 때문에 내가
바리새인이 된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열심히 살았다. 열심히 자기에게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열심히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던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망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없애야 된다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믿었던 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올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그 권한을 대제사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권한을 가지고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찾아냈고 그들 체포했습니다. 바울이 율법을 잘 지키고 그리고 율법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들여다볼 때 부끄러운 것이 없다고 이야기했고, 나에게는 열심히 있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는 그런 일을 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바울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바울은 왜 그렇게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고 바울은 왜 그렇게 열심을 내고 살았을까? 그것은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 그리고 바울이 살면서 겪었던 사람들과의 경험,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살면서 사람들에 대한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절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로마서 3장 10절 그 이하에 보면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지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런데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보니까 착한 사람은 한 명도 없구나. 다 그렇게 바울이 사람들을 만난 경험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만난 사람은 그렇게 죄다 악하고 그리고 나쁜 사람들이었을까요? 바울은 직접 자기가 만난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도 다 똑같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세상에는 착한 사람이 한 명도 없을까? 왜 세상에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까? 바울은 그 질문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을 바울은 찾게 됩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악할까? 왜 배신을 할까? 그거는 사람들의 그 뒤에 바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사단이 있다. 바로 그것을 사도 바울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냥 스스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와서 제일 먼저 하와에게
안 좋은 마음을, 안 좋은 꾀를, 안 좋은 생각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따라서 하와가 죄를 짓게 되었고, 그리고 그 후에 역시 아담도 따라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창세기 그 속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이 다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게 되면 세상의 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신이 누구냐 하면 사단을 이야기합니다. 악마입니다. 그 세상의 신이 사람들 뒤에서 사람들의 생각을 조종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가? 왜 사람들이 악하게 살아가는가? 바로 사단의 그 소리에 이끌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단의 그 통치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 바로 그것이 바울의 깨달음이고 결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다면 어떻게 나나 다른 사람들이 그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고민했던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무엇인가? 바울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고 그리고 열심을 내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율법을 지키느라 많이 수고를 했고, 그리고 열심을 가지고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그리고 열심을 가지고 살면 사단의 그 모든 통치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바울은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확신은 없었습니다. 바울은 하지만 확신은 없었지만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그리고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외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통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그에게는 전혀 떠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아닐까? 그걸 모르면서도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일을 계속했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잡아 넣는 그 일에 열심을 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었지만 다른 길을 몰랐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다메섹으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중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중에 만났을 때 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예수를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서 죽은 인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인물로 알았는데 그 인물 예수가 죽음 속에서 부활해서 바울 앞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해 자신 앞에 나타난 그 예수로 인해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해서 바울 그 앞에 나타나게 되었을 때 바울은 여지까지 자기가 믿고 그리고 따라왔던 그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가 잡고 살았던 그 모든 신념들이 깨어지는 그런 경험을 그는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인물로 여겼던 그 예수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부활한 예수를 통해서 이런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알게 되니까 바울은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가르침을 이제는 믿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그 모든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때 그 경험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리스도를 내 안에 나타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부인했던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인 바울은 그토록 그가 소망했던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안으로 그는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그의 삶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사도 바울이 그 감옥 안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가 걱정하며 내일 일을 그가 염려하며 탄식하며 그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 찬송을 했고 그는 감옥 안에서 그는 기쁜 마음을 잃지 않고 그는 살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그 마음이, 그 기쁨이, 평화가 그에게 넘쳤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매를 맞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모든 상황에 지지 않고 그는 이기며 살아갔습니다. 바울을 뒤덮고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이 바울이 그 모든 상황에 지지 않고 바울이 계속해서 자기가 선택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야 될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우리 이 세상 속에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우리들이 만나고 있는 인간, 그 인간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실망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당연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많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까? 전쟁이 우리들에게 가져다 준 그 비극에서 우리들은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미국의 한 여배우가 자기 집에서 물을 엄청나게 낭비했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 집에 그 물을 자기 돈으로 사서 낭비하던 말건 무슨 상관이 있겠냐,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럴까요? 물이라고 하는 그 자원이 부족한 그때 자기의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서 함부로 물을 낭비하는 그 여배우의 마음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참 많은 탐욕이 만들어낸 일들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바울이 고민을 했던 세상의 죄를 보고, 그리고 우리들은 사람에 대한 절망을 우리는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사람이 이렇듯 실망시키고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으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탐욕으로 다른 사람들의 삶을 괴롭히는 그 일에 대해서 불복종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육이 세상의 잘못된 것을 개선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도 누군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일들로 세상은 나아지고 사람들은 올바른 삶을 지향하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의 삶, 바로 그 뒤에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그 일의 모든 뒤에는 여전히 사단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사람이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람이 사단의 다스림, 그 안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다스림,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한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와서 고난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를 우리의 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들이 믿게 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다스리신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단의 속삭임과 그리고 사단의 그 힘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통치 안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사도 바울이 느꼈던 안식과 평화를 누리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평화와 능력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